우리가 지난주에 예루살렘 교회가 사도들 외에 7명의 집사를, 사실은 집사라고 부르지 않습니다마는 7명의 지도자를 세웠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이 스데반이었습니다. 이 스데반은 사도에 버금가는 영적인 권위를 가지고 있던 인물이었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봉독했던 이 6장 8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스데반이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여 큰 기사와 표적을 민간에 행하니 이른바 자유민들, 즉 구레네인들, 알렉산드리아인, 길리기아와 아시아에서 온 사람들의 회당에서 어떤 자들이 일어나 스데반과 더불어 논쟁할세 스데반이 지혜와 성령으로 만합을 그들이 능히 당하지 못하였다. 이렇게 말씀이 증언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나오는 자유민들, 이 자유민들이 있는 회당을 성경에서는 뭐라고 부르는가 하면 리버디노 회당이라고 그렇게 불러요. 이 리버디노가 누군가 하면 노예였다가 해방된 사람들을 가리킵니다. 이 사람들이 본래는 주전 63년, 예수님께서 태어나기 63년 전에 이 로마하고 이스라엘, 이 유대 나라가 전쟁을 했습니다. 그때 로마 장군 폼페이우스가 포로로 이 유대 사람들을 잡아갔어요. 그러다가 나중에 자유민이 되었습니다. 해방이 된 것이죠. 그 해방이 된 사람들의 후손들입니다. 이들이 함께 회당에서 모여서 성경을 읽고 토론을 하고 그렇게 했던 것이지요. 그랬는데 그곳에 이제 스데반이 와서 논쟁을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지혜와 성령의 사람 스데반의 논쟁을 이겨낼 수가 없었다. 그렇게 성경이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이제 문제는 좀 달라졌어요. 논쟁이 문제가 아니게 되어버렸습니다. 자존심이 상해버린 유대인들이 이제는 스데반을 잡아들이려고 합니다. 그래서 논쟁을 그만두고 편법을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그야말로 거짓 증언자들을 불러가지고는 고발을 해버렸던 것이지요. 그래서 스데반이 모세와 하나님을 모독하는 말을 우리가 들었다라고 그렇게 증인을 서게 되었습니다. 오늘 11절 말씀에 모세와 하나님을 모독하는 말을 우리가 들었노라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바로 그들인 것이지요. 여기서 모세는 율법을 뜻하는 것이고요. 하나님을 모독하는 말이라는 것은 성전을 말하는 겁니다. 이 성전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완전히 새롭게 회복되어졌다라고 가르쳤기 때문에 이 유대인들 가운데 특별히 사두개인들은 받아들일 수가 없었고 그것이 신성 모독처럼 들렸던 것이지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이제 스데반을 산헤드린 공회에다가 고발을 해버렸습니다. 사실 이 스데반이 고발당하는 내용을 가만히 생각해 보면 예수님께서 모함을 받고 고발당했던 것하고 똑같습니다. 똑같은 제목이기도 합니다. 사실은 이렇게 부추김을 받았던 백성들과 장로들 그리고 율법학자들이 스데반을 붙잡아 가지고는 이제 산헤드린 공의회로 끌고 갔습니다. 그곳에 가서도 여전히 거짓 증인을 다시 한번 하게 되었어요. 이 사람이 쉴 새 없이 이 거룩한 곳과 율법을 거슬러 말하기를 마지 아니하는도다. 사도행전 6장 13절은 그렇게 증언하고 있지요. 바로 여기에 이 거룩한 곳을 거스르는 것은 성전을 거스르는 것이고 율법을 거스르는 것, 이것은 바로 모세를 모독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이 모함을 들은 사람들의 시선이 오늘 말씀 우리가 15절에 보니까 어디로 쏟아집니까? 스데반에게 쏟아졌다라고 성경은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들이 사람들의 이런 시선을 받으면 여러분들은 얼굴빛이 어떻게 달라집니까? 여러분들 각자 다 다를 겁니다만은 그러나 스데반처럼 그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더라. 이런 얼굴도 있기를 바랍니다. 이게 참 쉽지는 않아요. 저도 이 말씀을 보다가 이건 엄청난 반전인데 이런 생각을
하곤 합니다. 사람들의 시선, 그것도 특히 지금 어떤 시선인고 하면 모함을 해가지고 이 스테반을 지금 죽이려고 하는 그런 시선들이거든요. 그 시선들이 산헤드린에 있는 모든 공예 회원들이 전부 다 스테반을 향해서 착 모여지고 있는데 그 스테반의 얼굴은 오히려 천사와 같더라. 이 말씀을 읽으면 대단한 반전 아닙니까, 여러분? 그죠? 예. 저는 이 스테반이라는 사람이 참 궁금하고 위대하고 닮고 싶고 사실은 그렇습니다. 그지요? 오늘 저희가 이 스테반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볼 텐데 사실은 사도행전에 보면 여러분 사도들도 베드로 그리고 바울 외에는 길게 다루지를 않습니다. 이 책이. 그런데 6장과 7장에 걸쳐서 2장에 걸쳐서 계속해서 우리에게 이 분에 대해서 알려주고 있는 걸 보면 이 누가라는 분이 이 스테반을 얼마나 대단한 사람이라고 생각했는지를 우리는 금방 알게 돼요. 스테반이라는 사람 그리고 스테반이 설교했던 그 7장의 전체 말씀들 전체를 다 기록해 놓고 있지 않습니까? 스테반이 초대교회에서도 정말 성도들로부터 존경을 받았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이 스테반이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우선 스테파노스, 이 스테반이라는 말은 스테파노스라는 히라브인데요. 이건 원래 면류관이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여러분들 면류관이 어떤 것인지 다 아시죠? 뭡니까, 여러분? 예, 머리에 쓰는 건 저도 압니다. 그런데 면류관이 원래 두 개가 있어요. 하나는 왕관을 뜻하는 디아데마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종종 크루즈 여행을 갈 때 보면 배 이름 중에 하나가 이 디아데마라는 게 있어요. 이 왕관, 크라운이라는 뜻입니다. 이게 그런 게 하나 있고 또 하나가 있는데 그게 뭔가 하면 승리의 월계관을 뜻할 때 이 스테파노스라는 말을 씁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왕관하고는 좀 다른 거예요. 목적지가 있고 목표가 있을 때 그 목표에 열심히 달려가서 그 목표에 도달한 사람이 얻게 되는 승리의 관이 바로 이 스테파노스였다는 것인데요. 스테반은 믿음의 길을 다 달려가서 이 승리의 월계관을 받은 사람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그 이름에 부합되는 삶을 살았던 사람이다. 그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여러분들도 여러분들 이름에 부합되는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이름이 무엇입니까? 그런데 김순직 권사님, 권사님의 이름이 무엇입니까? 내 이름은 김순직인데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합되고 난 다음에 우리에게 새로운 이름이 생겼지 않습니까? 그 이름이 우리 뭐지요? 우리의 새로운 이름이 그리스도인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에 부합되게 우리도 살아야 된다라는 그런 뜻이겠지요. 이 스테반은 자기의 이름에 부합되게 살았던 사람이었습니다. 우리가 대림절을 맞이했으니까 제가 하나 여러분들에게 여쭤보지요. 예수님의 이름이 뭐지요? 예수님의 이름이 예수죠. 예수, 그죠? 근데 원래 우리는 예수라고 부르지만 원래 이 히랍으로 표기를 할 때는 예수님의 이름이 예수가 아니에요, 여러분. 저를 한번 따라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이에수스. 예. 실제로 예수님의 진짜 이름은 이에수스였어요. 근데 그 말을 빨리 하니까 어떻게 됩니까? 예수가 됐던 것이죠. 영어식으로 표기하면 예수가 된 겁니다. 그런데 원래 히라브로는 이에수스가 맞습니다. 그리고 이게 히브리어나 저쪽으로 가면은 요슈아라고 불렸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예수님의 이름이 그렇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의 이름이 가지고 있는 뜻도 우리는 알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의 이름의 뜻이 뭡니까? 마태복음 1장 21절에 보면 천사가 요셉에게 나타나 가지고 그죠? 마리아가 잉태할 것을 알려주면서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우리 성가대는 이번에 칸타타에 혹시 그거 나오지 않습니까?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나올지도 모릅니다, 사실. 그런데 그 이름의 뜻이 뭐지요? 예, 지금 나왔어요. 핵심 단어가 나왔어요. 죄를 용서해 주는 것, 그죠? 자기 백성들의 죄를 용서해 주는 자다라는 뜻이 예수라는 이름의 뜻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의 이름에 부합되게 사셨습니까? 안 사셨습니까? 예수님도 그 이름에 부합되게 사셨던 분이십니다, 그죠? 자기의 백성을 자기의 죄에서 구원해 주실 분, 용서해 주실 분. 저는 스테반을 생각하면 그 이름에 부합되게 살았던 사람이라는 생각이 우선 들어요. 우리도 우리 이름에 부합되게 살아보면 참 좋겠습니다. 권사님, 우리의 새로운 이름이 뭐라고요? 그리스도인 맞습니까? 그러면 여기에는 지금 그리스도인 A, B, C, D, E 쫙 계시는 겁니다. 우린 전부 다 그리스도인이거든요. 우리가 그 그리스도인이라는 그 이름에 부합되게 우리가 살아야 된다. 이 그리스도는 여러분 무슨 뜻입니까? 메시아라는 뜻이죠, 원래 이게. 그러니까 우리는 메시아의 사람들이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메시아의 사람들, 메시아에게 속한 사람들, 구원받은 사람들, 구별된 사람들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그 이름에 부합되게 살아갈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이 스테반을 우리가 생각하면 두 번째는 이 스테반이 충만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제가 스테반을 생각하면 이분은 정말 충만한 사람이다. 성경에 보면 이분을 소개하는 말씀들이 여러 번 나오거든요. 그 중에 첫 번째는 우리가 지난주에 봤던 말씀이에요. 이 사도행전 6장 5절에 보면 스테반은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그 일곱 우리 지도자들을 뽑을 때에 헬라파 지도자들을 뽑을 때 기준이 이거 아닙니까? 그죠?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 가운데서 뽑았다. 그러니까 스테반도 당연히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오늘 우리가 6장 8절을 보니까 스테반은 또 무엇으로 충만한 사람입니까? 은혜와 권능이 충만한 사람. 저기 나왔네요. 예. 그리고 6장 10절을 보면 스테반은 어떤 사람인가 하면 지혜와 성령으로 말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오늘 읽지는 않았는데 7장 55절에 보면 이 스테반은 성령이 충만해서 하늘을 우러러 보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스테반을 한마디로 말하면 이분은 충만한 사람이었다. 본래 이 충만하다라는 말이 성경에서는 어떻게 기록이 되어 있는가 하면 플레로라는 말로 기록이 되어 있어요. 이 플레로라는 말은 어떤 뜻인가 하면 가득 차서 흘러 넘치고 있는 상태를 말하는 겁니다. 이게 충만하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스테반이라는 분은 그 안에 성령과 은혜와 그리고 믿음과 권능이 지금 흘러서 넘치고 있는 사람이었다라는 그런 이야기예요. 저는 종종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어쩌면은 나는 신앙생활을 하는 동안 속에 있는 걸 막 짜내고 있는지 몰라. 믿음이라는 것을 막 억지로 짜내고 있는지도 몰라.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있어요. 사랑이라는 것, 그것을 하기 위해서 억지로 막 속에서부터 길러 올리고 있는지도 몰라요.
그런데 스테반은 좀 다르게 살았던 사람입니다. 이분은 억지로 짜내지 않았어요. 그 속이 충만해져서 흘러 넘치고 있었던 거예요. 신앙이라는 걸 억지로 하지 않았던 사람이라는 겁니다. 이게 뭔가 좀 달라요. 넘치는 사람하고 짜내는 사람은 좀 다른 것 같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면 우리는 넘치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이게 억지로 막 짜내는 걸로는 잘 안 돼요. 짜내고 또 강제로 요구받고 막 이러면 이 신앙생활이라는 것, 이것이 절대로 충만을 경험하지는 못합니다. 근데 스테반이라는 분은 그 중요한 특징 가운데 하나가 뭔가 하면 충만한 사람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분이 사랑을 한다면 그 사랑은 흘러 넘쳐서 하는 사랑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분이 하나님을 믿는다면 그 믿음이 넘쳐서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있었다는 이야기예요. 이분이 성령의 일을 하고 있다면 그것이 누군가가 억지로 시켜서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내면에서부터 성령이 가득 채워져서 그래서 드러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이 하는 모든 일은 자연스러웠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종종 저는 그렇지를 않는 것 같아요. 사랑을 하기 위해서, 믿음의 길을 걸어가기 위해서, 때때로 하나님의 말씀을 정언하기 위해서도 저는 열심히 짜냅니다, 여러분. 그러나 이렇게 짜내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넘쳐야 하는 사람들이라는 것을 늘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사실 사람은 그 안에 무엇을 채우는가에 따라서 때가 되면 그것이 넘쳐나게 됩니다. 우리가 이미 읽었던 말씀인데 사도행전 5장 17절 말씀에 보면 지금 스테반을 신문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누군가 하면 대제사장들인데 이 대제사장들도 충만한 사람들이에요. 여러분들 5장 17절 말씀 한번 찾아보실래요? 이분들이 무엇으로 지금 충만해 있는지 한번 우리 화면을 보면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대제사장과 그와 함께 있는 사람 즉 사두개인의 당파가 다 마음의 시기가 가득하여. 이 말씀을 보니까 여러분 이 대제사장과 사두개파 사람들은 무엇으로 지금 충만해져 있습니까? 그렇죠, 여러분. 시기가 가득하였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 반면에 이 스테반은 보니까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그리고 은혜와 권능으로 충만한 사람이었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죠? 그러니까 사도행전의 6장과 7장에 걸쳐서 우리에게 누가가 소개해 주고 싶지 않았겠습니까, 여러분? 사실 스테반이라는 분을 생각해 보면 할 일이 참 많았을 것 같아요. 왜 그런가 하면 이분이 지금 교회를 지금 막 형성되고 있었던 부흥하고 있었던 그 예루살렘 교회를 관리하라고 따로 뽑은 사람 아닙니까? 그죠? 그러니까 그 일을 지금 해야 되는 거예요. 교회를 관리하고 구제하는 일을 해야 되는 사람이었던 거예요. 그리고 어쩌면은 생업을 감당해야 되었을지도 모를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최소한 우리가 이 사도행전 6장과 7장에서 만나본 스테반은 피곤한 줄을 몰라요. 제 느낌은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분은 지금 하나님의 일을 하는 동안 피곤한 줄을 몰라요. 교회 일을 하면서 짜증을 부리지도 않아요. 속에서부터 넘쳐서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누가는 이것을 한마디로 스테반은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었다라고 우리에게 그렇게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사명을 감당하니까 오늘 8절의 말씀처럼 이 스테반이 하는 그 모든 일들 가운데 하나님의 큰 기사와 표적이 사람들 사이에서 나타났다. 그렇게 증언하고 있는 것이죠. 저는 짜내는 것보다 이렇게 넘쳐서 하는 하나님의 일이 큰 기사와 표적이 나타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한다면
꼭 우리도 이렇게 안에서부터 흘러 넘쳐서 그 넘치는 은혜가 우리 사랑하는 이웃들에게 또 우리 형제 자매들에게 전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가 늘 기도하는 게 하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는 동안 하나님, 제가 짜증내지 않게 해주세요. 여러분들은 제가 목회자로 부름받았으니까 짜증 안 낼 것 같죠? 저도 김범수 목사님 흉내를 한번 내보면 조용히 제 집사람한테 가서 한번 물어보시기를 바랍니다. 예. 제가 기도하는 게 꼭 하나 있는데 그게 뭔가 하면 하나님 짜증내지 않게 해주세요. 하나님 일하는 동안 짜증내지 않게 해주세요. 그리고 이어서 온유하게 해주세요. 제가 늘 그렇게 기도합니다. 이렇게 기도하는 이유는 제가 짜증을 내기 때문에 그래요. 제가 때때로 온유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짜증내고 혈기를 부리면 저는 알아요. 이제는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없다라는 것을. 짜증을 내고 혈기를 부리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만큼 가까이 왔다가 한순간에 훅 사라져 버리더라고요. 어쩌면 여러분들도 경험했을지 몰라요. 근데 저는 제가 목회를 하는 동안 이런 경험들을 해본 적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정말 우리 안에 가까이 와 있는 것 같았는데 어느 한순간에 그 나라가 훅 사라지더라고요. 그렇게 멀리 사라진 하나님의 나라가 다시 우리 안에 형성되기 위해서는 너무나 많은 수고와 애씀이 필요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생각을 바꾸었습니다. 하나님, 절대로 짜증 안 내게 해주세요. 사라져버린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안에서 다시 나타나기를 수고하고 애쓰는 것보다 이제는 제가 지혜가 조금 생겼어요. 혈기를 부리지 않는 게 100배 쉽습니다. 어쩌면 1000배 쉬울지도 몰라요.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하시는 동안에 절대로 짜증 내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시작되었다면 그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늘 하나님 우리에게 온유함을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마태복음 5장 5절에 보면 온유한 자가 복이 있다,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지요. 온유한 자가 복이 있으니 무엇을 주신다고요? 땅을 기업으로 주실 것이라. 저는 이 온유함을 우리가 잘 간직할 수 있다면 우리 안에 하나님의 영토가 점점 더 넓어지게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우리 영신교회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스테반의 마음으로 정말 온유함을 잘 지켜나갈 수 있다면 정말 하나님께서는 이곳에다가 하나님의 나라가 점점 더 자라도록 그렇게 인도해 가실 줄로 믿습니다. 스테반이 그런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그래서 이 스테반은 그 일을 감당하는 동안에 늘 감사가 넘쳤던 사람, 온유함이 넘쳤던 사람. 그래서 이 스테반은 모든 시선이 자기를 향하는 그 순간에도 그 얼굴빛이 누구를 닮았다고요? 천사를 닮았네. 옆에 계신 분들 보시고 당신은 천사를 닮았습니다. 문해 보십시오. 왜 그렇게 웃으십니까, 다들? 옆에 계신 분들 보시면 천사의 얼굴이 보이시지 않습니까? 네. 사실 이 스테반이라는 사람 산헤드린 공회에 붙잡혀 있는데요. 국회의원들이 살기 가득한 눈으로 쳐다보고 있는데 천사의 얼굴을 나타내었다. 사람이 평소에 좋은 성품을 가지고 있어도 적대감을 가지고 막 쳐다보면 그러면 그 좋은 성품이 나타납니까, 여러분? 사람은 굉장히 본능적으로 방어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쁘고 좋은 얼굴로
이렇게 쳐다보면 막 나도 같이 기뻐지잖아, 그죠? 근데 누군가가 갑자기 잡아먹을 듯이 확 쳐다보면 사람은 나도 모르게 방어 시스템이 작동이 되는 거예요. 몸이 딱 움츠려들고 힘이 들어가고 그래요. 눈빛도 달라지죠. 스테반은 그런 측면에서 보면 대단히 희한한 사람입니다. 방어 체계를 작동시키지 않는 거예요, 지금. 뭔가 따로 믿는 게 있어서 그런 겁니다, 이 사람이. 그죠?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스테반처럼 사실은 뭔가 믿는 게 있는 사람들 아닙니까? 믿는 구석이 있는 사람들 맞지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 형제 자매들이 한 번씩 싫은 소리 하면 나도 모르게 힘이 팍 들어가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천사의 얼굴을 잘 지키셔야 됩니다. 성경에 보면 천사의 얼굴이 자주 나와요. 사실은 우리가 출애굽기 34장 29절에 보면 모세가 시내산에서 십계명을 받고 내려오지 않습니까? 십계명을 받고 내려올 때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모세의 얼굴을 보니까 무엇이 보였다 그럽니까? 광채가 보였다 그래요.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 얼굴에서 나오는 그 광채 때문에 막 이 눈이 부시하니까 모세가 그 얼굴에 수건을 썼다 그러잖아요, 그죠? 그때 모세의 얼굴에 광채가 잘 드러났던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하고 오랫동안 같이 있어서 그런 거예요. 모세가 시내산에서 십계명을 받기 위해서 며칠 동안 같이 있었습니까? 40일 동안. 하나님하고 오랫동안 같이 있으니까 얼굴에서 빛이 나타났다 그래요. 여러분들 몇 년 동안 하나님하고 같이 있었습니까? 눈이 부셔가지고 제가 지금. 예수께서 변화산에 올라가셨는데요, 그 변화산에 올라가셔서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받으신 다음에 이분이 변화되셨지 않습니까? 그 변화되신 모습을 베드로가 봤잖아요. 그때 베드로가 예수님을 바라볼 때 예수님께도 똑같이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나타났습니다. 그죠? 하나님하고 함께하면 얼굴에서 하나님 닮은 빛이 나타나는 거 아닙니까? 그죠? 예, 여러분들 얼굴에 지금 빛이 나고 있는데 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하고 함께 사는 사람들이라서 그 안에서 하나님의 빛이 드러나기 마련입니다. 저는 종종 교회에서 이 스테반이 얼굴이 천사와 같다라는 말씀을 체험할 때가 있습니다. 언젠가 하면 어린아이들하고 함께 막 기뻐가지고 율동하고 있는 교회 학교 선생님들을 보면 그 모습이 꼭 천사와 닮았어요. 제가 부임해가지고 얼마 안 됐을 때 우리 영신교회에 교회 학교를 한 바퀴 다 돈 적이 있었는데 그때도 제가 우리 선생님들 모습에서 그런 것을 봤고요. 예전에도 교회 학교에서 땀을 뻘뻘 흘리면서 아이들하고 함께 기뻐서 찬양하고 율동하는 선생님들을 보면 그 모습이 천사와 닮았네. 오늘 김자하 목사님께서 우리 예배 전에 찬송할 때 우리가 그 찬송했잖아요. 예수께로 가면 나는 기뻐요. 제가 그 찬송할 때 여러분들의 모습을 봤는데 별로 안 기쁜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사실은 우리가 그럴 때가 있어요. 그죠? 하나님과 함께 우리가 정말 기뻐지면 우리의 얼굴에 하나님의 광채가 나타납니다, 여러분. 우리 성경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6절 말씀인데 우리 한번 함께 봉독해 보면 좋겠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어두운 데서 빛이 비치리라 하시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치셨느니라. 여러분, 이 말씀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 그 빛이 지금 어디에 비치고 있다고요? 우리의 마음에 비치고 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은 뭡니까?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빛을 우리의 마음으로부터 잘 비추어 주면 되지 않겠습니까? 그죠? 우리가 빛을 내는 존재는 아닙니다만은,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그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우리의 마음에 받아서 다시 전할 수 있는 존재기는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꼭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도 천사와 닮은 우리의 빛을 드러내 보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스데반이 말씀이 충만한 사람이기도 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다음 시간에 사도행전 7장의 말씀을 볼 텐데, 이 7장 전체는 이 스데반이 산헤드린 공회에서 자기를 변호하면서 했던 변론인데, 그런데 이 내용이 소위 스데반의 설교라고 그렇게 불리기도 합니다. 긴 이스라엘의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셨는지를 스데반이 그 산헤드린 공회에 있는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 앞에서 쫙 풀어주고 있거든요. 이건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죠, 여러분? 사실 제가 뭐 대단한 사람은 아니지만 여러분들이 저랑 같이 얘기를 하다가도 이 성경책에 나오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한번 쫙 읊어주는 거, 이게 쉽지는 않잖아요. 저 목사가 언제 틀렸다고 말할지 몰라, 이럴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서기관들과 대제사장들은 늘 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외우고 있던 사람들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이 스데반이 그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은 참 쉬운 일이 아니었을 텐데, 그런데 보면 7장 1절부터 해가지고 53절까지 계속해서 스데반은 정말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일목요연하게 쫙 정리를 해냅니다. 그렇게 정리를 할 뿐만 아니라 마지막에 보면 스데반은 어떤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 이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너희 조상들이 선지자들 중에 누구를 박해하지 않았던 적이 있었느냐. 사도행전 7장 53절의 말씀이에요. 이 말씀을 보면 스데반은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자기 몸을 살피지 않습니다. 도사리지 않아요. 그 스데반이 서 있던 자리가 예수님께서 신문을 받은 그 자리인데도 불구하고 스데반은 조금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공의의 그 대제사장들과 사두개파 사람들, 그들이 반드시 알아야 할 그 말씀 전하기를 조금도 주저하지 않는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그들의 가슴 깊이 받아들이고 회개해야 할 그 말씀을 전하기에 주저하지 않습니다. 이런 스데반의 모습은 정말 목회자인 저희들, 설교자인 저희들에게는 대단히 도전이 됩니다. 설교를 준비하면 교인들 얼굴이 다 지나가거든요. 그런데 이 스데반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께서 선포하시는 말씀, 이 말씀은 꼭 들어야 돼 라고 할 때는 주저하지 않는 겁니다. 이것은 성령께서 스데반의 말씀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고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이 스데반은 그렇게 단호한 사람이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스데반은 또 어떤 사람인가 하면 용서와 사랑이 충만한 사람이기도 했지 않습니까? 이 스데반의 마지막 책망을 들었던 대제사장들과 사두개파 사람들이 스데반을 향해서 달려들었습니다. 말 그대로 정말 달려들었어요. 그리고는 스데반을 죽여버렸습니다. 돌을 던졌지요. 그 순간에 스데반이 하늘을 우러러 보았다 그럽니다. 그리고 그때 스데반의 눈에 보였던 것, 그것이 뭔가 하면 하나님의 영광이 보였고, 또 하나는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서 계셨던 주님이 보였습니다. 이 대목을 성경학자들은 종종 이렇게 주석을 합니다.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주님께서 스데반이 순교하기 직전에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서 스데반을 바라보고 계셨다, 이렇게 주석을 하기도 해요. 이 장면을 보았던
이 스데반의 고백을 누가는 이렇게 기록을 하는 겁니다. 하늘이 열렸다. 스데반이 열려진 하늘 속에서 하나님을 보았던 것 아닙니까? 그 열려진 하늘 가운데에서 자기를 향해 몸을 움츠리고 계시는 주님을 보았던 것 아닙니까? 그래서 하늘이 열렸다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스데반은 그때에 돌에 맞아서 피투성이가 되어 있었습니다. 성난 군중들의 야유 소리도 들렸고 고함 소리도 들렸습니다. 주님의 모습과 꼭 닮아 있습니다. 스데반의 그 자리가 바로 골고다이기도 한 것이죠. 마지막 구절 59절입니다. 7장의 마지막 부분이에요. 설교 내용이 아닙니다. 이 부분은 스데반이 말하기를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한 스데반이 자기를 죽인 그 백성들을 향해서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주여 이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그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이 장면도 주님과 닮았죠, 여러분. 십자가에 달리신 주님의 마지막 기도와 꼭 닮아 있습니다. 저는 이 스데반을 보면 이분이야말로 정말 예수님을 닮은 사람이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주님께서 그 십자가에 달려서 죽음을 맞이할 때에 그 주님의 마음 속에는 십자가의 사랑으로 충만해져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분의 마음 속에 미움이 들어올 자리가 없었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원망이 들어올 자리가 없었던 겁니다. 스데반도 똑같지요. 스데반도 자신을 죽였던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주님, 저들의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렇게 기도할 때 스데반이 성정이 우리와 달라서 이렇게 기도했던 것이 아닙니다. 그렇지요? 미워할 수 있고 원망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바로 이 순간에 스데반의 마음속에는 십자가의 사랑이 충만했던 겁니다. 여러분, 충만하다라는 말이 어떤 뜻이라고요? 가득 채워져서 넘치고 있는 상태였다고요. 이 스데반은 지금 십자가의 사랑으로 가득 채워져서 넘치고 있었기 때문에 미움과 원망이 들어올 자리가 없었던 것뿐입니다. 우리가 이 스데반을 닮은 사람이 되고자 한다면, 우리가 예수님을 닮은 사람이 되고자 한다면 우리도 우리 안에 이 십자가의 사랑이 채워지고 또 채워져서 흘러 넘쳐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신앙이라는 것, 믿음이라는 것은 짜내는 것이 아닙니다. 신앙이라는 것은 우리 안에 자꾸만 채워져서 그것이 넘쳐 흘러야 되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사랑을 다르게 경험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저는 이 스데반이라는 분을 통해서 순교자의 모습을 봅니다. 우리 교회의 역사 가운데 첫 번째 순교자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스데반을 우리가 마르투스라고 그렇게 불러요. 순교자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이 순교자라고 불리는 마르투스라는 뜻에는 순교자라는 뜻 말고 증인이라는 뜻도 함께 담겨져 있습니다. 증인이 되려고 한다면 예수님을 닮아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스데반이 정말로 증인인 이유는 이분이 예수님을 닮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닮았기 때문에 그 인생을 통해서, 그 흘러넘치는 십자가의 사랑을 통해서 예수님이 증언되고 있었던 거예요. 우리는 말을 통해서 예수님을 증언하려고 하지만, 그런 것을 증인이라고 생각을 하지만, 그러나 스데반은 다른 종류의 증인이었습니다. 그의 모든 믿음을 통해서, 그의 모든 사랑을 통해서 스데반은 증인이 되었습니다. 형제 자매 여러분, 우리도 그리스도인이지 않습니까? 우리도 메시아에게 속한 사람들이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메시아를 증언하는 사람들, 그리스도를 증언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닮은 모습들이 점점 자라가고 채워져서 어느 때인가는 꼭 넘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넘침을 통해서 우리가 주님을 닮은 사람, 정인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